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마의 재능 단독자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 구독자분들이 주로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이제 시 낭독 영상, 그죠? 일종의 해설까지 곁들인 이러한 영상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쭉 보니까. 그래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낭만주의 거의 뭐 16편까지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애무하기를. 그냥 애무하다가 거의 뭐 복상사 당할 정도로 애무를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시를 낭독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그 악의 꽃, 그죠? 보들레르 악의 꽃 시집에 실려 있는 시 중에서 한 5개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6번째 등대라는 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쫙 훑어보면은 뭔가 익숙하면서도 좀 낯선 이름들도 나오죠. 바로 화가들의 이름인데 제가 또 여담이지만 서양 미술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이 서양 미술에 대한 지식은 좀 상식이자 교양으로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머니가 이제 서양 미술 전공이니까 어머니가 그냥 전공으로 하셨나 보다. 신기하네.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무슨 일을 하든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뭐 건설업자, 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스포츠 선수든 간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루벤스. 이 피터 파울 루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플랑드르의 거의 뭐 화신급의 거의 화가죠. 공방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공방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제 작업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자라던가 조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들은 약간씩 뭔가 이 기법이라던가 색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스 하면은 가장 유명했던 게 기사자기를 받았다라는 사실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 쉴 새 없이 작업을 했어요. 쉬지를 못했어.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대생, 일종의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나 조수들이 색채를 입힌 것도 있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거나 아니면 루벤스 혼자 다 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깊지 않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 전문가일 수도 있어.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로 인해 관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오잖아요. 여기 뭐 다빈치, 렘브란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벤스 하면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여러분들 플랑다스에게라고 알죠? 예. 네로와 파트라슈. 강아지와 우유파리 소년의 우정이잖아, 사실상. 그런데 좀 비극적이죠. 내용은 스포일러니까 얘기 안 할 텐데, 네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스포일러 아니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림 하나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이 바로 네덜란드의 엔트웨르펀 성당에 걸려있는 루벤스 그림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 구도, 색채 이런 게 예술이야, 예술. 진짜로. 왜 보고 죽고 싶다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루벤스, 망가개강, 나태의 정원, 그곳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싱싱한 살베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싱싱한 살베개가 있다는 거야. 살베개가 뭐냐면은, 루벤스 그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살이 막 이렇게, 진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포동포동하게 막 올라온 것처럼 막 볼륨감이 있어. 옛날 그 원시 시대의 그 막 비너스처럼 다산을 상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풍만하단 말이야. 오늘날의 미적 기준하고는 좀 다르지. 그렇지만 뭔가 육체를 생동감 있고 관능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썼는데, 살베개라는 게 아마 그런 느낌을 준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보들레르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딱 루벤스의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좀 신박하네, 이렇게 표현한 게.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파도처럼 거기선 생명이 끊임없이 넘치고 용솟음친다. 역동적이라는 거죠. 생명감, 어떤 이러한 육체적인 풍만함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동성, 약동하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 같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루벤스 그림 속에서 뭐 제자가 같이 그렸든 조수가 거들었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막 넘쳐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 핸드폰도 지금 막 역동적이잖아. 루벤스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하죠.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을 때 스승이 그림을 보더니 베로키오인데, 야, 나는 이제 그림 못 그리겠다. 다빈치가
나보다 이렇게 잘 그릴 줄은 난 상상도 못했다 하면서 손을 내려놓죠. 그림을 더 이상 안 그리게 되죠. 예, 베로키오가. 그리고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 의학, 그리고 자연과학 이런 거에까지도 능통했던 사람이면서 실제로 해부학을 통해서 인류를 똑바로 묘사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미켈란젤로도 그랬던 사람인데 다빈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있어서 거의 뭐 만물 박사라고까지, 그림계, 예술계의 만물 박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철학자 중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만물 박사라고 많이 불리죠. 워낙 많은 분야를 섭렵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의 만물 박사가 아닐까. 왜 이렇게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어. 웅장하고 막 뭔가 울컥하나 봐. 갑자기. 자, 깊숙하고 어두운 거울. 그곳에서 매력적인 천사들이 신비로 가득한 다정스러운 미소 지으며 그들 나라 에워싼 빙하의 소나무 그늘에 나타난다. 다빈치가 이렇게 뭐 성모자상이라던가 예수와 마리아 같이 나와 있는 것들, 뭐 그런 천사들에 뭐 둘러싸여 있는 뭐 이런 그림들,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기에 많이 그렸으니까, 그죠? 피렌체 뭐 이런 곳에서. 자, 그리고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치가가 예수를 확실하게 후원해줬고, 심지어 프랑스에서까지 다빈치를 불렀죠. 말년에. 자, 그리고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초상화를 많이 그린 화가라고 알고 있죠. 렘브란트는 근데 마지막에 말년이 좀 불행했어요. 이 야경꾼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후원을 받아서 그렸는데 후원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 사실상 뭐 10명이 넘는 후원자였는데 그 그림 안에 후원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조건으로 그린 건데 어떤 후원자는 비중을 조금 그리고 어떤 후원자는 뭐 얼굴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후원자는 맨 앞에 나오게 그리고 이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을 똑같이 냈는데 나도 100만 원 내고 쟤도 100만 원 냈는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게 알아보기도 어렵게 나오고 어떤 놈은 무슨 뭐 모델 런웨이 걸어가는 것처럼 나오면은 여러분들 빡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후원자들의 욕을 처먹고 렘브란트가 가난해지는 변곡점이 왔다. 안 좋은 터닝 포인트가 왔던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 좀 말년에 좀 우울했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렘브란트를 바로크로 분류해야 되나? 분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어떤 그 극적 효과라던가 명암 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키아로스크로라고 부르는데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극적인 무대 효과를 연출했던 게 바로크의 특징입니다. 남성적이고 역동적이기도 하면서 이 당시의 그림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카라바조라는 거의 뭐 성구적인 인물인데 성격적으로는 아주 틀려 쳐먹었지만 그림 하나만큼은 진짜 사진처럼 그렸던 사람. 미켈란젤로 데 메리치 카라바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게 또 바로크의 렘브란트였다. 신음으로 가득한 서글픈 병원, 장식이라고는 커다란 십자가 하나뿐, 눈물 섞인 기도 소리, 우물 속에서 들려오고 겨울 햇살 비스듬히 불쑥 비춰든다. 뭐 이러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렘브란트 그림이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떤 렘브란트의 삶이라든가 그림 속에 이러한 어두움, 암울함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한 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미켈란젤로 부오나루티라고 불러야 돼요. 미켈란젤로를 그냥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본인이 부오나루티라고 불러달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오나루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죠. 피에타 그리고 뭐 다윗 뭐 이런 그림들 뿐만 아니라 그림이래 조각이죠. 피에타 다윗은 너무 유명한 조각상이고 그리고 율리우스 2세라고 당시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부려먹으면서도 둘이 애증의 관계였어. 뭐 그림 그려라 조각해라 하는데 미켈란젤로 삔또 상하게 하면 미켈란젤로 그냥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설득해가지고 다시 불러오고 교황청으로. 어쨌든 이 미켈란젤로 부오나루티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고 정말로 그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어렴풋한 경계 그곳에 보이는 것은 헤라클레스 무리들과 그리스도 무리들이 뒤엉키고 건장한 망령들이 힘차게 일어나 어둠 속으로 손가락 뻗쳐 제가 입는 수의를 찢는 모습. 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부오나루티가 그린 거. 수많은 인간들, 망령들, 그리고 천국, 연옥,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망령들이 위로 승천하는 모습과 거기에 이제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막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야, 진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하나하나를
그 근육과 그 미세한 것까지 다 묘사를 했어.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당시에 뭐 추기경이라든가 이제 교회 간부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게, 작업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개 벗고 있냐 라면서 외설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육체를 벗겨놔야지만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패딩 잠바 있으면 뭐 그거 입고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아니죠. 예, 실제로 이 움직이는 뼈와 살 근육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야. 그렇게 그려놨는데 이제 쿠사리를 넣으니까 부오나루티가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지. 그 추기경인가 하는 그 고위 간부 얼굴을 악마의 얼굴에다 지옥에다 갖다 박아놨죠. 그런 사람이었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실 거예요. 투사의 분노, 반수신의 파렴치, 천박한 이들의 아름다움을 잘 긁어 모아 조각한 그대. 자, 마음은 긍지에 넘치나 병약한 몸은 누렇게 뜬 피제. 노역자들의 우울한 제왕. 노역자들의 우울한 제왕이라는 것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루티가 조각 중에서 노예 시리즈 조각이 있었어요. 무슨 뭐 사실상 괴로워하는 노예나 뭐 잠든 노예 뭐 이런 노예들인데, 노예라고 치기에는 뭐 너무 좀 무슨 뭐 음미하는 이 삶을 음미하고 뭐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해놨는데, 조각을 해놨는데, 아무튼 저는 이 구절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보들레르가 미켈란젤로 조각 작품 중에 노예 시리즈를 보고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길죠, 오늘 영상은. 예, 좀 이해를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까? 시 읽으면서 빨리 읽어버리고 끝내겠지,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장 앙투앙 와토는 로코코 시대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서양 화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귀족층의 남녀들이 뭐 여행 가거나 섬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놀이하는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자연과 함께. 로코코 양식이라는 것은 루이 베르사유 궁전에서부터 이 귀족적이고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운 이러한 양식들, 그러한 양식들을 지칭하는 건데,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림들, 뭐 프라고나르 이런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들은, 와토라던가 뭔가 이렇게 좀 아련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향락적이고 쾌락 위주의 그림들이 있어요. 좀 관능적이고 그래요. 근데 사치스럽다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지. 그래서 이 와토의 그림에서 수많은 명사, 유명한 사람들이 나비처럼 반짝이며 노리는 사육제, 축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진짜 그랬거든. 그 당시에 이제 루이 왕 때 베르사유 이런 궁전, 이러한 그 당시에 궁정 문화가 아주 체폐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토가 그걸 묘사했기 때문에. 샹들리에가 비추는 산뜻하고 경쾌한 배경이 빙글빙글 춤추는 무도장의 광란을 퍼붓는다 라고 얘기하죠. 이 무도장 이거 다 상위 계층 애들의 모습이죠. 그림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고, 다음에는 이제 프란시스코 데 고야인데, 스페인의 거의 뭐 3대 화가 중에 한 명이죠. 벨라스케스, 뭐 피카소, 고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벨라스케스, 엘그레코, 고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피카소는 빼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폴레옹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무슨 혁명의 정신인 줄 알고 스페인의 이러한 재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구제해줄, 자유공화국을 세워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가지고 웬걸 시민들 학살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네. 그러면서 아주 환멸을 느꼈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궁정화가가 되고자 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또 말년에는 자녀들하고 부인까지도 일찍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자식 중에 4명을 낳았으면 3명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리고 또 병이 있었어, 말년에는. 그러니까 고야의 그림들은 어둡고 침울해요.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게 많아. 본인의 그런 부족하고 그런 슬픈 것들을 그림으로서 표출한 거야. 그리고 잔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낯선 것들로 가득한 악몽, 마녀들 잔치판에서 삶아지는 태야, 거울로 보는 노파와 악마를 유혹하려고 양말을 바로 신는 발가숭이 소녀, 뭐 이렇게 여성의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쭈글쭈글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려는 막 이런 노파들이 판화 같은 데에 많이 현실 비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들라크루아, 외젠 들라크루아는 테오도르 제리코처럼 낭만주의 화가였는데, 이 들라크루아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여자가 이제 젖가슴 반 정도 까고 민중을 이끄는 그 프랑스 깃발을 딱 꽂는 그런 그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그림 되게 유명하고, 들라크루아 그림은 정말로 색채라던가 이런 배합 조화 같은 것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들라크루아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그 낭만주의 애무하기 시리즈에 계속 올라오는 그 이름 모를 그 코수염 남자 그림 있죠. 아주 지겹게 봤잖아. 16번 넘게 보셨겠잖아. 그죠? 그 그림들이 바로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 그 사람이 바로 이 악천사에 홀린 피의 연못, 늘 푸른 전나무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곳엔 우울한 하늘 아래 기이한 악대, 배보의 조용한 한숨처럼 지나간다. 저주, 모독, 탄식, 황홀, 절규, 눈물이 찬 가는 수천의 미로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오, 결국 죽게 될 마음을 위한 성스러운 아편이다. 이게 바로 이 들라크루아의 낭만주의 사조의 예술의 특징이죠. 인간의 감정, 질투, 죽음, 분노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판타스틱하게 다 표현하잖아. 환상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그림 속에 나오거든. 그리스인들이 터키인들, 사라센인들, 이슬람인들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그림도 있고, 뭐 사트라팔루스의 학살인가? 이게 이름이 맞나? 있는데 궁정에 이제 여인들 다 죽고 불타버리는 그러한 어떤 왕궁의 모습도 그렸고, 막 이런 그 인간의 그런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특징이죠. 어떤 가슴 속에 뭔가 불러일으키는 막 마음에 막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천의 보초들이 되풀이하는 절규요. 아마 그런 학살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림 속에 수천의 확성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명령이요. 이거는 프랑스 혁명을 상징했던 뭔가 자유의 여신이 나오는 부분 같아요. 그죠? 수천의 성에서 밝혀진 하나의 등대이자 깊은 숲속에서 헤매는 사냥꾼의 울부짖음이다. 들라크루아로 이 시를 마무리 지은 이유가 있을 거야. 보들레르도 미학자였기 때문에, 시인이기 이전에 아마 낭만주의적인 요소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보들레르 시가 암울하고 침울하지만 이게 다 사실상 제가 낭만주의 애무하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야. 보들레르도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있네. 상징주의 시인이라고 하지만 퇴폐적이고 데카장스적이지만 뭔가 낭만주의적이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셨다면, 애무하기 영상을, 주여 이것은 진실로 우리의 존엄을 보일 수 있는 최상의 증거, 이 열정의 흐느낌은 제대로 흘러 당신의 영원한 골짜기로 쓰러져 갈 것이니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네요. 참 이 시 마음에 듭니다. 서양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와 동시에 미술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서양 미술에 대한 호기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뭐 일석삼조의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영상이 많이 길었네요.